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자리들이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내가 드려진 자리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제 아침에 잠시 소식을 보다가 소설가 김훈 씨가 새로운 책 하얼빈이라는 책을 출간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보통 인터넷으로 주문하는데 하루가 걸려서 바로 좀 서점 가서 사고 싶어서 문고를 가서 책을 구입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작가 중에 최고의 문장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의 이전 책도 이순신의 그 칼의 노래라는 책이 있는데 정말 어떻게 사람이 이런 문장을 만들어냈을까 할 정도로 인상 깊어서 빨리 좀 읽고 싶어가지고 책을 사서 읽었어요. 소설책이니까 뭐 그냥 술술 넘어갑니다. 신학책은 한 장을 읽어도 머리가 아픈데 소설책은 하루 만에 다 읽을 만한 그런 쉬운, 그러나 안에 그 안중근 의사에 대한 이야기,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이야기입니다. 책을 읽다 보니까 제가 한국 사람인데도 모르는 단어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곳곳에 표현들이 이런 표현도 있구나라는 그런 어떤 그 중에 하나가 이토 히로부미가 한국 사람한테 연설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열복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여러분, 열복이라는 단어 평소에 안 쓰잖아요. 열복. 이게 뭐냐면 기쁘게 복종하라, 기쁘게 참여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대동아 이 단결을 위해서 문명의 개화의 길을 가는데 자기들 명분이죠. 그런데 조선 사람들은 기쁘게 참여하라, 열복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구나. 소설입니다. 뭐 썼는지 고증은 얼마나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그 사람들의 마음, 이토 히로부미의 마음은 그걸 거고, 또 안중근 의사의 또 마음은 또 그게 또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근데 기쁘게 참여하라, 기쁘게 참여하라.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했을 수 있겠다. 핵심은 오늘 성경에 그와 같은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열복하는 사람들, 기쁘게 참여하는, 그런데 진짜 뭐 그런 연설에 쓰는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기쁘게 참여하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소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느디님 사람들이에요. 성경이 번역되어질 당시에 우리나라 성경은 원서와 중국어 성경과 그리고 영어 성경을 토대로 성경 번역 작업을 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느디님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신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가장 앞선 해석이고, 지금은 할롯이라는 완전히 성경 언어에 대한 편찬된 사전이 있습니다. 이 사전을 히브리어를 다 우리나라가 볼 수 있도록, 뭐 영어였지만 한국어도, 한국어로 번역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네요. 영어로 다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번역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느디님 사람이라는 것이 어떤 지역의 사람이 아니라 성전에서 막일하는 사람이라는 구체적인 뜻이, 의미가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느디님 사람 하면 어떤 집 하나, 족속이나 이런 게 아니라 성전에서 막일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소개가 느디님 사람들은 하고, 시야 자손, 하스바 자손, 다바우 자손, 게로스 자손, 시야 자손, 바손 자손, 르바나 자손, 하가바 자손, 전부 다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전부 다 바벨론. 히브리식 이름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즉 이미 70년 동안에 그 속에서 2세가 되었든지 말이죠. 영어식 이름을 쓰는 것처럼 한국 사람이 이미 이 사람들은 그 속에서 그런 어떤 적응을 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귀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성전에서 막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심부름하고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성전에서.
성전에서 이미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 있잖아요. 제사장도 있고 누구도 있습니까? 레위도 있잖아요. 이 사람이 앞에 언급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전에는 여전히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냐면 이렇게 무엇이든지 제일 힘들고 뜨겁고 땀나고 그리고 심부름해야 되고 중요치 않고 누구도 모르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성전에는 필요했습니다. 이 느디님 사람들의 조상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에 물 깃는 일, 장작 패는 일을 시작했던 사람들입니다. 5단계, 4단계. 이 사람들은 여호수아 정복 전쟁 때부터 이 일에 참여했습니다. 3단계. 사실 가나안 7족속, 히위 족속 중에 하나였지만 아모리 5개 왕들이 연합하여서 여호수아와 전쟁하려고 하는데 안 되겠다. 여호수아한테 우리는 거짓말로 속이자 하고는 옷을 흐름하게 입고 빵도 상한 거 들고 우리는 멀리서 왔다고 속였던 사람들 누구죠? 기브온 족속입니다. 기브온 족속. 이 느디님 사람들의 뿌리가 누구냐면 기브온 족속이에요. 원래 가나안의 이방 족속이 있죠. 근데 살아남으려고 멀리서 왔다고 이 여호수아한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러면 너희들은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3일 뒤에 보니까 얘들이 바로 옆 동네 기브온에 있던 애들이에요. 그리고는 너희들 왜 거짓말했니? 그리고는 성전에서 허드렛 일 하며 살아, 물 깃고 장작 패고 심부름하며 살아. 좋습니다 하고 사는 게 중요하지 뭐 지금 다 죽는 판에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억지로 갔건 해야 되는 일이건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거룩한 자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인생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 이건 내 선택이 아니야. 그래도 주의 은혜가 있으면 그 자리는 하나님이 존귀 여기시는 자리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와, 나는 지금 내가 꿈꾼 삶을 살고 있다. 아니요. 이 땅에 사건, 사고, 아픔과 어려움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통들이 있는 곳. 누가 우리 가정에 자녀가 이런 아픔을, 내가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을, 내가 이런 말할 수 없는 억울함을 당하며 완전히 이런 망가진 인생을 살 거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그 자리는 전부 축복의 자리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신분이에요. 할렐루야. 기브온 족속이요, 살아남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를 드려요. 어디에서 드린 줄 아세요? 기브온에서 드려요. 얘들 동네에서 드린 거예요. 기브온이 성전에서 일했던 모습을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시편에는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84편에 세상에 있는 첫날보다 성전 문지기로 있는 한 날이 좋사오니, 성전에서 허드렛 일 하는 것이 이미 사람들 사이에는 고귀하고 귀한 일들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왜요? 그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여긴 거예요. 사실 고라당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심판당했지만 이 사람들도 은혜를 받고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일들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이 귀한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놀랍죠? 은혜가 임하니까 그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모습과 중심이 달라진 것입니다. 느디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시간이 지금 오랫동안 지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로 치면 거의 한 1000년, 한 820년 정도가 지난 시간이에요. 얼마나 오랜 시간 이 사람들은 계속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포로로 있다가 귀환을 한 거예요. 귀환을 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이 그 포로로 있을 때는 종이 아니에요. 포로로 있을 때는 자기도 바벨론 사람으로 살아간 거예요. 뭐 제사장도 뭐 일이 없고 레위도 일하지 않는데 자기가 성전 문지기로 있었다, 종으로 있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이거 아닙니까? 우리 다 뭐 바벨론 사람이지, 예전에 성전 제도가 뭐 중요해? 근데 이 사람들이 귀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디님 사람들이 귀환을 하면요, 빼도 박도 못하게 종입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이고 레위는 레위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빼도 박도 못하게 또 종이에요. 뭐 다른 지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성전에 있는 종으로 오는 거예요. 말 자체가 성전에 막리를 하는 사람으로 오는 거예요. 자기가 레위가 되었다든지, 그래도 우리가 이 집안이니까 이 정도 충성했으니까 아니 뭐 어떻게 좀 이렇게 거기에 끼어가지고 있잖아요. 옛날에 뭐 이렇게 군인들도 없던 직분을 만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만들어 주잖아요. 근데 없어요. 그럼 종이에요. 또 그 일을 해야 돼요. 놀라운 건 느헤미야서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요, 야, 우리 미쳤냐, 다시 돌아가서 그 일하게,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다고 뭐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 먹고 살 수가 없어. 그래 누가 뭐 주의 일을 해요? 안 해. 귀환을 안 하는 거예요. 레위가 귀환을 안 하니까 제사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을 찾아다닌 사람이 바로 느디님 사람들이에요. 레위를 찾아다니면서,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 자기는 종이면서 차라리 레위는 낫잖아요. 근데 뭐예요? 이 사람들이 찾아다닌 걸, 레위를 가자 설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느디님 사람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놀라운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느디님 사람이라는 말은 막일하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들여진 사람이라는 뜻도 존재하게 돼요. 원래 그 말이 그 뜻이었는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런 의미를 만들어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들여진 존재들이 어떻게 들여졌습니까? 종으로 들여진 거예요. 계속 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걸 할 수밖에 없는, 나 인생은 이 모양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무슨 얘기야, 나는 빼도 박도 못하게 종이지만 그건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자리야.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삶, 내가 이걸 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귀한 줄 알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아침에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입을 열어서 찬송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귀한 축복인데, 왜 이게 안 된다고, 저게 없다고, 왜 이것밖에 안 되냐고 말한다면 그거야말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내 하나님 계시고 나의 주님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영광스러운데, 내가 왜 이런 일을 계속해야 되냐고, 내가 왜 이런 수고를 계속해서 부어야 되냐고 말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가 아파하시겠습니까? 재밌는 것은 그 다음에 솔로몬의 신하들이 같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말 자체가 솔로몬의 신하들이에요. 이것도 놀랍습니다. 솔로몬의 신하들이에요. 아니, 귀환을 하는데 어떤 그룹이 있어요. 근데 솔로몬의 신하들이에요. 솔로몬의 종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500년 지났거든요. 솔로몬으로부터 500년 지났어요. 조선왕조 500년인 거예요. 근데 자기를 표현하기를 솔로몬의 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요, 우습게 보지 마세요. 솔로몬 우습게 보지 마세요. 우리 성경개관 하신 분들 알죠? 사울, 무슨 성경? 사무엘, 상. 다윗, 갑자기 머리 아파지세요? 다윗은 사무엘, 하. 그 다음 뭐예요? 열왕기, 상. 그렇죠? 다윗 성경은 또 있었죠. 뭐예요? 사무엘, 하와 역대, 상. 있었잖아요. 그게 지금 솔로몬이에요. 아니, 아무리 읽어봐도요, 다윗이 유명한데 아니에요. 솔로몬의 영광이라는 게 정말이었어요. 솔로몬의 영광이 어느 정도였냐면, 그 종들이 500년이 지났는데도 나는 솔로몬의 종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귀환을 한 거예요. 왜? 내가 귀환한 이유는 나는 솔로몬의 종이었기 때문에. 야, 내 옆에 이런 사람이 있어서 영광스럽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과 같이 있는 게 기쁩니다. 할렐루야. 예? 그걸 마음에 자부심으로 딱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분과 같이 내가 섬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런 분과 같이 내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게 내 인생의 제일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지금 솔로몬의 신하들인 거예요. 저 목사님, 다른 거 볼 거 없지만 하여튼 그 인간하고 같이 가는 게 영광입니다. 우리 자녀들, 내가 볼 거 없지만 내가 너하고 같이 살아가는 게 진짜 영광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지금 하나님이요, 이 솔로몬의 신하들을 보면서 얼마나 예쁘고 귀하겠어요. 솔로몬이 제대로 한 왕입니까? 그 녀석이 말을 제대로 안 들어가지고 나라가 쪼개졌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 차라리 다윗의 신하, 이건 말이 되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영광. 근데 솔로몬의 신하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의 자부심을 가지고 갔던 그 사람들이 그대로 여기에 지금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들이요, 공동체를 세우는 겁니다. 내가 당신과 같이 있는 게 영광입니다. 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내가 뭔 일을 하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우리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 좋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끝에 보면 모든 느드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아멘. 일반적으로 그룹마다 숫자를 다 세는데 느드님 사람은 숫자를 안 세워놨어요. 솔로몬 자손들 숫자가 없습니다. 근데 두 개를 통폐합해가지고 392명이라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 보실 때 느드님 사람이나 이 솔로몬의 신하나 같은 그룹인 거예요. 너무나 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으로 같이 묶어서 이 숫자가 392명이나 되어지는 겁니다. 너무 귀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람이죠. 어떤 사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진 존재로 고백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나는 약한 그릇이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셔서 그 사람을 부르셨을 때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지는 것만으로도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는 것만으로도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감사합니다. 처음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하는데 마침 섬기는 교회가 교회 건축을 했어요. 신학교 1학년 여름방학, 겨울방학, 2학년 여름방학 3달씩 내내 제 기억에 하루도 안 빠지고 교회에서 노가다를 했어요. 돈은 없고 능력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근데 몸으로라도 주의 성전 짓는데 참여할 수 있다니 감사할 뿐이에요. 감사합니다. 저 전도사를 저렇게 부려먹어서 되겠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 생각하니까요,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자꾸 제가 그쪽으로 써서 그런지 미국 갔더니 미국에도 건축을 하더라고요.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역시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개척했더니 또 역시 또 교회를 또 역시 돈도 없고. 우리 삶에 참 뭐 가지고 대단하게 드리는 분들도 귀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되는 삶을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이방인들이었는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는데 자신을 드릴 수 있다라는, 그게 무슨 일이든지 간에 드리는 그 존재를 하나님은 너무 아름답게 보시고 그들을 제사장, 레위, 느디님 사람, 역대기도 똑같이 적혀져 있어요. 제사장, 레위, 느디님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는 귀한 존재들로 세웠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쓰임받기를, 정말 기쁘게 순종하며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